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 태풍 린닝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도 어제 굉장히 마음 졸이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태풍으로 인하여 지붕의 벽이 이렇게 떨어지는 큰 손실이 있는데 그나마 정말 인명피해였고 또 급하게 뒤수습을 잘 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태풍의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과 빛을 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좀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서 오늘 빛에 대하여 묵상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과 빛의 사역지가 세상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장소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이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소금과 빛이 이미 된 이유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왔듯이 우리가 팔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복을 받았으면 이미 소금의 존재로 빛의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들이 팔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빛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단계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묵상하면 복음을 비추는 대상이 세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동네로 찾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대상이 15절에 보면 집안의 모든 사람으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비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6절에 보면 복음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참으로 놀라워요. 이렇게 복음의 빛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지역에 비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집안으로 들어갈지라도 집안에서 살고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이 동네와 지방과 사람 앞에 비칠 때 중간에
차단되는 일이 없어야지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집안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도록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끊임없는 방해의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동네로 들어가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비추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동네, 가정,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자유의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 가정,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응? 당신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것이 제가 살았던 우리 동네를 올려봤어요. 우리 동네가 해방이 되고 몇 년이 안 되어서 아마 1947년인가 48년인가 우리 동네에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집집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비춰졌고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복음의 빛을 통하여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가 또한 목사가 되어서 김포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집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이 사이클이, 이 복음의 사이클이 오늘도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중간에 차단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증거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그래서 우리의 동네에 비쳤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에 정말 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들어온, 우리 집안에 들어온 복음의 빛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추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의 간절한 능력이 됨을 믿고 정말 동네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일이 정말 어떤 방해를 물리치고 일어납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어떤 분란이나 어떤 다툼을 이겨내고 집안 모두가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빛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빛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이,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등불의 빛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 태양의 빛과 등불의 빛을 대조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로 태양의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등불의 빛은 사람이 만든 빛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빛과 사람이 만든 빛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빛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등불 밀밀 꺼져요. 기름이 떨어져서 꺼지고 바람이 불어도 꺼질 수 있고. 봐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만든 빛과 인간의 만든 빛 속에 인간은 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등불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태양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만들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았다. 등불 같은 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됨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봅시다. 태양의 빛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빛이에요. 그러나 등불은 우리 인간이 필요에 따라 도구로 사용하는 빛입니다. 이것도 상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등불과 같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빛을 넘어서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태양의 빛은 낮과 밤을 주관합니다. 오늘도 태양의 빛은 자정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의 빛은 날이 어두워졌을 때 그날의 밤을 밝힐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등불뿐만 아니라 어떤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지 이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등불과 같은 이런저런 도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인간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등불뿐만 아니라 전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이 우주를 섭리하고 우주를 서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그 운행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간이 등불뿐만 아니라 어떤 대단한 도구를 만들었을지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사계절을 주관하시며 이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은 겸손히 순종할 때 이게 진정 인간의 본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태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빛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것은 이 태양의 빛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불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의 빛이 없으면 이 지구의 생명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등불과 같은 인간의 편리한 도구들이 없으면 우리는 불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등불이든 그게 전기든 그 전기를 통하여 수많은 가전제품이든 인간의 편리함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들 엄청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TV 광고 중에 남편으로서 아주 싫어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가 나오면 돌려버리고 싶어요. 어떤 광고냐?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아내가 막 집안에 빨래도 청소도 오면서 남편한테 당신은 뭐 이게 그냥 가전제품이 다 해주니까 당신은 하는 것이 없네. 그 말 들을 때마다 그 광고가 제 마음을 얼마나 찔리겠는지. 그러면서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또 부부가 같은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좀 빈정거리듯이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남편한테 야 당신은 집안에서 가전주부이 다 하는 것 때문에 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운전은 한다고 빈정거리듯이 말합니다. 근데 남편이 약간 분숙기가 있어요. 약간 주책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도 있어요. 나 운전도 안 해. 그럼 운전대를 놓으면서 이 차가 알아서 다 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 광고를 보면서 제가 찔려본 적은 또 처음이고 그 광고를 항상 돌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인간이 이 편리한 도구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고마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봅시다. 현대인들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 생활용품, 이런 가전도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죠.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죠. 태양빛으로 인간이 생존을 못한다면 그 편리한 도구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혹시 불편함을 줄까 안절부절하면서 삶에 편리함을 주는 그 제품들의, 그 도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만큼, 고마워하는 만큼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섭리하는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이 가전 도구뿐만 아니라 정말 그걸 넘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태양의 빛과 인간의 만든 이 등불의 차이를 대조하여 비교하지 않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신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본문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춰야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지 이걸 고민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지금 어떤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등불과 태양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답은 나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태양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줘야지 인간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빛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의 빛이 됩니다. 태양의 빛이 인간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육신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치는 빛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때문에 연결해보면 이 태양의 빛은 예수님이 비치는 구원의 빛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불의 빛이 뭐냐? 이 등불의 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치는 구원의 빛은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등불의 빛처럼 사명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등불이 사명의 빛입니까? 이 등불은 인간의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주고 인간이 그것을
켰다 껐다 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이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의 빛은 사명의 빛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명의 빛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우리는 이제 사명의 빛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빛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비추라고, 어떻게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요.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의 빛은 착한 행실이게. 그러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저희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인지 바로 다가와요. 아직도 안 떠오릅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인간이 뭐 선해 갖고 뭐 좋은 일, 이런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팔복입니다. 팔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너무 많이 인본적으로 엉뚱한 해석들을 구해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할지라도 팔복의 착한 행실이 아니면 오늘 16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들이 팔복의 착한 행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착한 행실을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엉뚱한 해석이 많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찾으세요. 팔복이어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 팔복이 돼요. 이 팔복으로 등불의 빛을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대부분들은 예수님의 반사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팔복으로 등불의 빛을 비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여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봐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이 사명의 빛은 내가 켜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등불이 된다. 이게 요한이 비치는,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은 예수님을, 이 구원의 빛을 가리키는 그 등불의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나와요. 그래서 반사체라는 해석도 좋지만,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켜서 비치는 이 등불의 빛, 사명의 빛이 되어서 그 사명이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빛, 등불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빛을 가지고 오신다는 등불의 빛을 비췄어요. 근데 진짜 태양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더 이상 등불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등불이 있는데, 아니 태양이 있는데 등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오셔서 이 땅을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등불의 빛, 사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었다고, 어두워졌다고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잠시 감춰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사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면 정말 수명 짧아져요.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등불의 빛, 사명의 빛이 그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에 비치고 증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이 세상은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라졌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세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등불의 빛이 되어서 발복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사명의 빛을, 이 등불의 빛을 끝까지 안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